오늘은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합독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우리가 1절부터서 20절까지 목사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21절부터 보았기 때문에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가늠 중에 잡혀온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는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바리새인들 유대민족이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입장 난처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땅에다 글을 쓸 때 모든 사람들이 그 글을 보고 양심에 찔려가지고 돌을 하나하나 노년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 놓고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를 보고 너를 돌로 치려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없나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보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8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진짜 영적으로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야 됩니다. 잘 간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성을 정죄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판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또 어느 성경에서는 인자가 온 것은 심판을 이미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잘 알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중점적으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들께서 우리들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아담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아담이 지금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더라라는 사실이 성경을 통해서 잘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그 어떤 죄의 논리로 인해서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죄에 의해서 멸망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물론 죄의 대가가 그 행위로 말미암아 따르게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만이 오늘 본문 내용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이려 오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려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을 살리려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구원자라고 말씀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봅시다. 그럼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조금 설명할 테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대화가 그 유대민족의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하고 대화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대화 속에 니고데모가 아니 그러면 늙었는데 어떻게 모태에 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런 대화를 이제 말씀을 답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네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네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겉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 그래서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에 있는 이것을 보지 말고 속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을 보아야 됩니다. 이걸 논하지 않고는 진짜 성경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못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야 다시. 한 번은 이 세상에 부모를 통하여서 태어났지만은 그 태어난 네 육 속에 성령으로 다시 들어가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의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진 만물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구원자 예수가 육체로 오셔서 죄의 자기 그 죄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실은 생명, 영혼, 부식회, 이렇게 뭐 영문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뜻을 헤아려서 잘 보게 되면은 실체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자유케 하시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전달하다 보면은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있었는데 또 받아야 된단 말이냐, 또 그런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말씀을 기록할 때 다시 부활 상태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부활 상태를 얘기할 때 살려주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이 살아난 것 같이 다시 새롭게 부활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고도 하고 그리스도라고도 하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여러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차원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영이 자기 속에서 가두어져 있어. 감옥 속에 가두어져 있어. 근데 그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새롭게 내 안에 들어옴으로, 다시 거듭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로마서를 오늘 내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7장에 가서 그래요.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띄우게 된 것은 영의 실체를 말하기 위해서는 아담 때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아담 때 죄를 먹었잖아요. 뱀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었단 말씀입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사람에게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나는 선을 좋아하는데 자꾸 악이라는 것이 도리어 더 내 몸을 통해서 튀쳐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현재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내 속에서 이 속삭이는 것이 뭐냐? 봐라. 너 행하는 것은 죄뿐이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죽었어.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안 줘. 너는 죽었어. 이렇게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서 움직이는 몸에서 역사하는 마귀는 거짓말한다 그랬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죠.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뭐까지 들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봐라. 말씀을 봐라. 너 이렇게 행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러면서 자꾸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갇혀져. 자기 스스로 갇혀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해보세요. 다 자기 나름대로 의를 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요. 네가 잘못됐지 내가 잘못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많이 싸우고 다투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원초적인 영적 죄를 말할 때는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영적 관련되어져 있는 것을 말할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로 정하고 믿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죠? 쉽잖아요. 그러니까 죄란 놈이 자꾸 내 속에서 늘 정죄를 하는 거야. 나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정죄를 해. 그래서 멸망에 이르렀어. 그것이 자 마귀는 어디에 있다 그래서 자기 육체가 마귀라고 내가 늘 말을 했잖아요. 자기 육체가 마귀가 늘 죽이고 멸망시키는 길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고 복 주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나에게 모든 것을 거저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 하나 보려고. 그 영광 그거 받아보려고 모든 것을 다 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군요.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요거 받아보려고. 아멘. 여기서만 설교를 해도 한없이 많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할 수 있는데 그 마귀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은 세상을 펼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네, 정복시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 아멘. 주님 안에서. 아멘.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의심 여기는 보면 뭐냐면 뭘 먹는 것을 얘기하냐면은
쉽게 설명하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다. 이것을 자꾸 자기 자신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걸 고백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해 계신다. 이걸 자꾸만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자기막이에요. 생활하다 보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가? 야, 진짜 내 몸속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는가?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왜 의심하고 마시느냐, 먹는 예수의 피를, 예수의 말씀을, 생명을 네가 먹고 마셨으면은 너는 내 몸이야. 여기 이제 그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결백증이 있어가지고 행위를 보면은 아니란 말이요. 자꾸만 악한 생각만 나오고 악한 생각만 나오고 결백증이 있어. 난 아닌데 그렇게 이제 부정하게 만든다고 말이에요. 요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결백. 절대로 속 안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이걸 자신 있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이 몸은 비록 흙으로서의 육은 육이기 때문에 흙으로서의 병도 들고 아프기도 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면 피곤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이 몸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멘. 이렇게 그냥 자신 있게 고백하고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아멘.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의 법은 자꾸 죽이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나를 정죄. 의의 법, 예수님의 법은 나를 살리는 쪽으로 나간단 말이야.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대신 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대신 죽어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내가 흘리는 피는 너를 생명을 주는 생명의 피다. 영원히 죽지도 않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죠. 근데 이 마귀, 죄의 법은 자꾸만 말씀을 갖다 들어대면서 그러니까 복 못 받지 그런다면은 그건 틀리는 거예요. 아멘. 자기가 그래서 세운 법을 자꾸 제거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오직 하면은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가 죽느냐? 사도 바울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킬 때로 다 지킨 분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으니까. 그야말로 흠이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분이 오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난 뒤로부터서는 그 자체가 안다는 그 자체가 마귀였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를 닮아가지고 그 마귀의 행위를 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죠? 로마서 8장을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면 육과 영에 대해서 너무 투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법이란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죄와 잘한 것과 못한 것, 좋고 나쁜 것 이런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이것을 없이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밖에 몰라요.
나는 하나님밖에 몰라요. 요거밖에 없어야 됩니다. 예. 자기 의를 세우면 안 돼요. 그래요.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죄인같이 보이지만은, 그래도 난 아예,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자기가 그냥 안다고 하는 그 자신이 예수님 앞에 착 비춰볼 때는, 아, 여기에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까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은혜만을 생각해 보세요. 알면 알수록 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 나는 예수님밖에 몰라.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난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